네. 오늘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행복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늘 우리가 시편 23편 보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부족함은 너무 많아요. 늘 부족한 것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바로 그거예요. 행복의 조건이라는 얘기가 지금 벌써 우리의 인생은 다 부족해.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안 부족하시나요? 안 부족하세요? 아니 부족하잖아요. 우리는 원래 부족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시편 기자 다윗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까 부족함이 있지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족하니까 조금만 없으면 없다고 시험 들고, 조금 아프면 아프다고 시험 들고, 조금 속상한 일 있으면 속상하다고 시험 들고, 조금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들다고 시험 들고, 내가 원하는 것이 빨리 내가 원하는 때에 안 이루어진다고 속상해 하잖아요. 이게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 이 모든 것은 뭐 때문이에요? 부족함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의 부족함 투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부족함인데 부족하지 않다라고 말한 것은 내 목자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목자로 두었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부족한, 지금 내가 예수가 나의 구세주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표현하고 고백하면서 왜 우리는 부족할까요? 그거는 말은 하는데 진정한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내가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인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돈이 나의 목자예요. 자녀가 나의 목자고, 뭔가 내게 보여지는 환경이 잘 돌아갈 때 그것이 나의 목자가 됐기 때문에 그것이 없어지고 그것이 부족하고 그것이 내 마음에 안 들면은 우리는 부족하고 힘들고 어렵다라고 말을 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십니까? 원래 이거를 하나님의 목자일 때 우리는 부족함이, 그래서 남이 나에게 뭐라고 해도 그것이 부족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남이 나를,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나를 핍박하고 환난 가운데 있게 해도 그것이 나를, 그것 때문에 내가 부족하다고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430년의 애굽 생활을 정리하고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을 때 바로 일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430년 동안 총놀이하고 있다가 이제 애굽 생활을 다 정리하고 가나안을 향해서, 적과 꼬리온 가나안을 향해서 모세를 앞세우고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제 수르라는 광야를 지나고 있었어요. 도착을 했어요. 그곳을 지나서 그곳을 지나서 사흘길을 광야를 지나갔어요. 지나가는데 기후가 너무너무 더워요. 그게 이제 사막 지역이라 얼마나 더운지 저 하늘에는 장렬한 태양빛이 이글거리고 내려 비추고 이 발에 모래가 닿으면은 모래는 꼭 불로 구워놓은 것처럼 뜨거워서 얼마나 뜨거운지 그렇게 뜨거운 열기가 올라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무더위 속에 사흘길을 걷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무엇보다도 갈증이 심해지는 거예요. 목이 바짝 말라고 목이 타는 것 같이 그런 상황이에요.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물은 바로 생명과도 같아요. 그런데 이들이 마라라고 하는 곳에 이제 이르렀어요. 사흘길을 걸어서 사흘 동안 걷고 지친 몸으로 마라에 갔더니 마침 샘물이 있었어요. 물이 앞에 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얼마나 환호성을 쳤겠습니까? 그래서 야, 샘물이다.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물맛을 딱 보는 순간 얼마나 그 물이 쓴지 먹을 수가 없이 땡 하고 다 뱉어버린다는 거예요. 물이 그렇게 갈증이 나고 목이 짝짝 벌어질 정도로 갈증이 나는 그 상황에 그 샘물을 발견하고 좋아서 춤을 추고 허겁지겁 모든 그 사람들은 물론이고 양떼와 소떼들까지 그 물을 마시는데 그 물이 써서 뱉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스라엘에, 그런데 그 물맛은 쓴 물이어서 먹을 수 없고 여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불행이 시작돼요. 그러면 그 불행의 원인이 뭐였을까요? 바로 단물이 아니라 그 물이 다디단 목이 마른 나그네에게 목을 시원하게 해결해주고 머리를 아주 시원하게 하고 무더위 속에서 갈증을 해결하는 단물이 아니라
스데스는 도저히 아무리 목이 말라도 그 물을 삼킬 수 없는 쓴물이었기 때문에 불행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길에도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쓴물들이 너무 많아요. 쓰디쓴 일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불행해집니다. 또 하나, 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행의 원인이 물이 단물이 아니라 쓴물이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과거에 불과 3일 길을 갔다고 그랬어요.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져서 불과 3일 길을 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홍해가 건너지는 기적을 3일 전에 봤어요. 3일 전에 만나고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셔서 그걸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는 그 일이 고작 3, 4일 전이었어요. 그걸 경험한 그들이 3, 4일 전에 그 어마어마한 기적, 한 바다가 갈라져서 벽처럼 물이 벽주고 그 땅으로 마른 땅, 그 바다를 갈라서도 뻘 속에 빠질 수 있는데 그 땅을 마른 땅처럼 걸어가게 하시고, 자기들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물에서 수상시킨 그것을 바로 3일 전에 봤던 그 기적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 불행하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3일 전에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기적, 어제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그 일이 해결되면은 오늘 우리는 엄청나게 감격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내가 예수 믿기를 잘했다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막 영광을 돌리고 내가 이 세상에 가장 복 있는 자로 막 추앙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내일 무슨 일이 또 있어버리면은 어제 그 은혜와 그 감격은 다 잊어버리고 또 오늘 내게 만족하지 못한 쓴 환경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거예요. 불행의 원인이요, 자기가 원하는 단물이 아니고 쓴물이었기 때문에 불행했고, 또 불행의 원인은 바로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과거에 주신 이스라엘 민족이 왜 이렇게 마라의 쓴물 앞에 불행하게 되었습니까? 원망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과거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이 홍해에서 죽어맞다, 또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애국 군대에서 전멸당할 죽음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바다를 열어서 건너가게 하시고 손바닥이나 머리카락 다치지 아니하게 온전한 상태로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좀 쓴 환경 때문에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과 사흘 전에, 불과 며칠 전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생각지 않았던 여러 가지 환난, 고난, 시련, 이 검은 구름, 이것들이 검은 구름처럼 우리를 덮어올 때, 그때 우리는 왜 낙심하고 절망하고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큰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왜 스트레스 받아요? 왜 원망하고 왜 우리가 마음이 불편합니까? 과거에 주셨던 그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오늘 또 좀 어려움이 있다고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나는 지금 어떤 자인가? 왜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마어마한 그 놀라운 엄청난 기적을, 하늘이 딱 바다가 갈라지는 이 기적을 눈앞에서 별과 3일 전에 봤던 그 기적을 경험해 또 오늘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이렇게 원망할까?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원망했기 때문이에요. 너무 기가 막, 그래서 내가 원하는 어떤 조건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은 단물을 원했어. 그런데 거기에 쓴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 인간의 편에서는요, 이렇게 해주는 것이 이날 이런 방법으로 해주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하늘에서 내려도 우리는 땅에서 볼 때는 이걸 이때 이 방법으로 해주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다 볼 때는 그게 아니라 이 방법으로 해주는 것이 우리에게 더 좋은 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홍해를 건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이제 두 번째 것이 뭐였냐면은 쓴물을 앞에 대게 하는 거예요. 단물이 아니라. 그러면은 홍해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 이 쓴물한 나 해결을 못 해줄까? 이해되시죠? 지금 광야는요, 우리가 광야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모든 자기들이 농사도 짓지 아니하고 옷을 기어 입지도 아니하고 자기 것이 먹을 것을, 농사를 지어서 먹을 것을 준비하지도 않는 곳이에요.
그거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만 듣고 갈 때 그 광야를 제대로 통과할 수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준비해 놓고 하나님이 일하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떤 문제도 어떤 쓴 상황도 어떤 아픔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차근차근 홍해부터 갈라서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먼저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안 됐다고 원망을 쏟아내요. 원망이 불행의 원인이에요. 우리 안에 조그만 힘들면 원망해. 조그만 어려우면 원망해. 이스라엘 민족은 원망했기 때문에 더 불행해졌어요. 보세요. 원망했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불행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모세를 원망했어요. 물이 없어 바로 물을 우리에게 달라고 모세를 원망해요. 그럼 이 원망이 왜 그렇게 악한 것일까? 불행의 조건이 되어버릴까? 이 원망이 왜 이렇게 불행의 조건이 되냐는 거예요. 우리 한번 왜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이 원망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버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10절에 보면은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하나님은 원망하는 백성들을 전멸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원망의 삶이 계속 되어지잖아요. 뭐 어쨌든 이거 부족하고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냐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내가 불평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말이 아니라 다른 말을 할 때 그걸 원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이 아닌 다른 언어를 할 때 믿음의 언어가 아닌 다른 언어가 원망이에요. 이 원망하는 백성들 하나님 전멸시켜버려요. 그래서 금방 말한 고린도서 10장 10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어떤 상황에도 원망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원망이 하나님의 진노를 끌어온다는 거예요. 왜 원망이 이렇게 하나님에게 무서운 죄가 됩니까? 이 원망이 아까 보세요. 단물이 아니라 쓴물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환경, 내가 원하는 응답이 조건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돈인데 내가 원하는 것은 단물인데 내가 원하는 것은 좋은 환경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단물에 쓴물을 갖다 놓고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고 다른 방법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들이 불행해져. 그리고 그것 때문에 원망을 쏟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럽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예수 믿으면 잘 된다면서요. 교회 나오면 잘 된다면서요. 우리가 기도하면 잘 된다면서요. 하고 계속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뜻 들으면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들으면은 그렇게 항의할 수 있어요. 교회 나오면 잘 된다면서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면서요. 왜 안 됩니까? 이렇게 항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믿음의 언어가 아닌 소리를 할 때 그걸 원망으로 들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이 원망이 왜 이렇게 하나님께 무서운 죄가 될까? 이 부분에서부터 우리가 차근차근 우리가 서로 나누면서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원망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서운 진노를 가져오고 무서운 죄가 되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이에요. 원망은 하나님의 주권,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은 나죠. 나의 주인은 나는 내가 주인이지. 근데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의 죄를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내가 지옥 갈 영원히 죽어 마땅한 그 죄를 그 저주받을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게 하셨고 근데 사람의 남자의 후손은 모든 사람은 그 사람이 70억이 다 죽어도 한 사람의 죄를 없앨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 없는 자가 와서 죄 없는 인간이 와서 그 죄값을 갚아야만이 그 죄가 없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후손이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 마리아에게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를 시켜서 남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으로 오게 해서 죄를 없게 하는 거예요. 원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원죄 없는 예수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죄 싹쓴 사망이에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값이 뭐냐면
죽음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면요 망해요. 아멘. 죄를 지면요 사망이에요. 환경이 죽고 생명이 죽고 물질이 죽고 기쁨이 죽고 감사가 죽고 자녀의 앞날이 소망이 없어지고 이 모든 것들을 사망이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가 죄가 오면은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근데 이 사망은 바로 이 죄를 없애야만이 되죠. 그런데 그 죄값은 죄 없는 자가 갚아야 돼요. 아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멘. 여자의 후손으로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이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값을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머리로 생각으로 지은 죄, 그래서 가시면류로서 머리에서 피를 흘리고 이 마음으로 지은 죄를 옆구리에 창을 해서 몸에 이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은 모든 죄를 사하시고 손과 발로 지은 모든 죄는 손에 못을 박아서 피를 흘리게 하고 발로 지은 갈 곳 안 갈 곳 지은 죄를 십자가로 못에 대못을 박아서 피를 흘리게 하고 물가피를 다 흘리고 그 죄값을 갚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성금요일날 마지막 다 갚으면서 마지막 이제는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이 싹 떨어질 때 그때 다 이루었다. 아멘. 이 말은 뭐예요? 모든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해결했다. 아멘.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아멘. 여기까지 끝나버리면 우리는 그 예수를 믿을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마귀는 그것까지는 하게 놔뒀어요. 그래서 이제는 돌 무덤에다 묻어가지고 거의 역청을 바르고 앞에 바위를 딱 갈라서요. 거기다 병정들까지 병정들 군인들까지 해서 예수가 살아나지 나오지 못하게 막아버렸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죽음 가운데 살아나면은 마귀의 나라는 부서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때문에 이걸 마귀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고 절대 그 죽음에서 못 살아나게 무덤에 돌무덤에 맞고 거기에 역청을 바르고 거기 앞에 군대까지 지키는 자로 해서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아멘. 그게 바로 부활이에요. 아멘.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아멘. 예수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 죽었다 여기서 끝나버리면요 반쪽짜리야.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그 부활의 종교.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아멘. 그래서 바로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얘기를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럼 아멘. 우리도 죽어도 살겠고 아멘. 이 말은 뭐예요? 삶 속에서 먼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죽었던 환경이 살아나요. 아멘. 안 되는 것들이 되어지고 아까 아멘. 보니 높은 것 세빛장이 꺾어지고 아멘. 높은 산이 평지가 되어지고 아멘. 예, 도저히 이거는 가망성이 없는데 예수 믿고 나서 이들이 살아나고 아멘. 회복되어져. 이게 바로 부활의 역사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 부활은요 실제적으로 나중에 우리가 죽었다가 우리 몸이 살아난 것 그것도 나중에는 우리 다 그런데 이 삶 속에서 오는 천국 예수의 생명이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므로 우리의 삶 속에 가정이 죽었던 가정이 살아나 사업이 죽었던 사업이 살아나 자녀들이 앞날이 소망이 없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소망의 역사가 나타나 이게 바로 부활의 역사예요. 아멘. 그래서 부활은 실제적인 거예요. 아멘. 우리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아멘. 우리가 바로 그런데 보세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 앞에 하나님의 계획 앞에 지금 자기 마음대로 안 되고 원망을 하고 있다는 거. 이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 그래서 보세요. 이 원망은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 마음대로 뭔가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우리가 입으로 중얼거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믿음의 말 외에 다른 말들 이것이 바로 원망이라는 거예요. 이 원망이 그래서 그 원망이 진노의 대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 그래서 그것들을 멸해버려요. 원망하다가 죽은 자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래서 이 원망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무서운 죄가 되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 우리의 삶 전체는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거예요. 주권이란 뭐예요? 나의 권리는 주님이 것이라. 왜? 우리는 이제 예수의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내가 지옥 갈 죄,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마땅할 그 죄를 나를 내리시고 그 예수가 대신 죽어서 나를 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나는 내가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신 피값 산 주님의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아멘. 주권자 예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나의 구세주. 아멘. 이게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의 삶 전체는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거. 우리는 좋든 나쁘든지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께 이제는 뭐요? 순종하셔야 돼. 네. 주인 앞에 종은 당연히 순종해야죠. 나는 나의 것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내가 종이 너희가 번 돈은요 누구 거예요?
주인의 거예요. 아멘. 주시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요, 이 물질 또한 제 것이 아닌 우리에게 잠시 맡겨놓은 거예요. 아멘. 맡겨놓은데 너무 감사하게 우리에게 돈 벌 수 있는 은혜, 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돈을 전부 다 가져오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 네가 9개를 쓰고 10분의 1만 가져와. 아멘.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는 행동의 표현이에요. 아멘. 이게 11조예요. 아멘. 이해되죠? 모든 것이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너 9개 먹어. 네가 가지고 네가 살아. 근데 나에게 네가 나를 믿는, 내가 주권자라는, 내가 주인이라는 고백하는 그 11조, 이 10분의 1만 가져와. 이걸 가지고 네가 나를 네 주인으로 인정하는구나. 아멘. 할렐루야.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주권의 도전,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에게 부딪히는 여러 가지 환난과 시련도 어떤 상황도 다 이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주어졌다면, 왜? 나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아멘. 그러면 이 하나님이 자기의 것을 가장 아름다운 보석으로 쓰기 위해서는 원석을 갈아내야 되잖아요. 아멘. 다이아몬드를, 금이나 은도요, 산에서 금강에서 캐내 금을.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대로 보석이 아니에요. 거기 안에 가서 막 뜨거운 열로 가열해서 거기서 순금을 뽑아내는 거잖아요. 24번 가는 것이 24K예요. 순금이야. 18번 들어갔다 불꽃이 들어가는 게 18금. 이해되시나요? 아멘. 그래서 거기서 불순물을 빼내고 아멘. 온전히 보석으로 만들 정금을 구별해내는 거예요. 아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에게, 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내가지고 믿지 않는 저 세상에 우리를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내서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면서 날마다 우리를 이제는 정금으로 바꿔가는 과정이에요. 네. 그래서 왜 정금으로 바꿀까요? 불순물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오는 천국을 경험하지 못해. 아멘. 내가 이 땅에 누리면서 살아있을 때 누리는 오는 천국, 내가 이 땅에 예수 믿고 사는 동안에 잃어버린 에덴, 이 천국을 경험하는 그 그릇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내 그릇이 더러우면은 아무리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라도 내가 먹을 수 없는 쓰레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금으로 만드는 재련의 과정, 단련의 과정이 뭐냐면 고난과 연단과 때로는 질병이 있을 수 있어요. 아멘.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어려움이 쓴 물이, 아멘. 쓴 물로 나를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아멘. 나를 거기 안에 있는 불순물을 빼내고 아멘. 원망의 불순물을 빼내고 아멘. 믿음 없는 불신앙의 불순물을 빼내는 아멘. 작업을 하기 위해서 쓴물을 대령인 거예요. 아멘. 근데 거기에서 그걸 생각하고 원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와서 우리에게 쓴물을 줍니까? 막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 불순물들이 빠지게 하는 작업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광야는 엄밀히 말하면요, 나를 보석으로 최고의 작품으로 쓰려고 속에 있는 불순물을 빼내는 작업이에요. 아멘. 근데 이것이 우리를 싫다고 말해요. 나를 빼내는 작업은요, 그 금덩어리 입장에서는 금강에서 산에서 금강에서 캐내는 그 금덩어리 입장에서는 불 속으로 자꾸 들어가니까 힘들까요? 안 들까요? 힘들겠죠. 그런데 그것을 해야만이 그 속에 있는 모든 네. 필요 없는 불순물들, 더러운 불순물들이 빠짐으로 가장 좋은 보석으로 아멘. 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근데 그 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그 과정을 싫어해요. 그러면은 이거는 원석이지만은 아무 작품 가치가 없는 거예요. 아멘. 보석이지만. 이해되나요? 아멘. 근데 그것이 불순물이 많이 빠지면 빠지고 잘 다듬어졌으면 다듬어질수록 최고의 고가의 보석이 돼. 아멘.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라는 거예요. 불평, 원망은 우리에게 부딪혀오는 여러 가지 시련, 환난, 어떤 상황도 그래서 다 수용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거부하는 것이 원망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보세요. 불평과 원망하는 것은 거부하는 거예요. 왜 이런 환경을 줍니까? 왜 내가 예수 믿는데 이럽니까? 제가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응답을 안 해줍니까?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절대 안 옵니까? 이거 전부 뭐야?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거예요. 주권을 거부하는 거예요. 응답은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떼어주세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멘. 그래서 바로 이것을 우리가 거부하는 것이 원망으로 나타나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하는 곳, 그것이 어디든지 어떤 장소에 어떠한 때이든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네. 끊임없이. 왜?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잠깐 불렀다가 너 내 마음에 하니까 버려버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끝까지 나를 만들고 그래서 보세요. 환경이 어렵고 내가 안 만들수록 계속 그 만드는 기간은 길어져가. 이걸 보고 연단이라고 말해. 아멘. 광야가 길어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가까지는 일주일에서 약 10일 정도밖에 안 걸린 거리예요. 그런데 그걸 40년을 돌아 안 만들어지니까 하나님은 빨리 만들어서 적각거리는 가나안 땅에 축복을 주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안 만들어요. 자꾸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고 말씀대로 안 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불평하다 보니까 40년의 기간이 길어져. 그리고 나중에는 못 가요. 그 후손들만 가. 오늘 우리가 이것을 확실히 믿게 될 때 원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 어느 때든지 어떤 생각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 아멘.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원망이 왜 죄가 되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살겠다는 교만이기 때문이에요. 원망은 교만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뭐 하다가 뭐나 좀 우리가 쉽게 그냥 어떻게 투덜거릴 수 있고 하소연할 수 있어요. 그게 다 원망이라는 거예요. 원망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교만이라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그렇잖아요. 내 중심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야? 짜증내고 한숨 쉬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전부 이걸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든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것을 생각하지 않아.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거기에 몰두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원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하나님 중심을 내 중심의 삶, 교만. 그래서 하나님이 원망은 무서운 죄가 된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러니까 이것은 나 중심이라는 것은 교만이에요. 내가 주인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법으로 내가 결정한 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죠 말하면서 전부 내가 결정하고 내가 원하는 응답이 오기를 원하고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오기를 원하고 내가 원하는 장소로 오기를 원해. 근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안 되니까 우리는 우리 입에서 다른 소리가 나가. 이게 원망이에요. 원망. 이거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원망하면요 어떻게 되는가? 자기 자신이 첫 번째 불행해집니다. 원망하면요 원망은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장 먼저 자기 자신에게 불행이 와요. 불행해져요. 자신의 마음속에 불행해지기 시작해. 원망, 불평하기다 보면 내 마음속에 먼저 여기가 답답해지기 시작해. 불행해져. 그래서 좌절, 절망, 포기, 낙담, 염려, 불안이 나를 지배하게 돼. 스스로 불행하게 돼요. 두 번째로는 바로 원망하면 내 자신이 불행하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과 관계가 이제는 바로 불행해져요. 먼저는 내가 불행해지고 계속하면은 다른 사람과 관계가 불행해져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다음에 누군지 아시겠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행해져. 나와 이웃과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이 원망은 불행하게 만들어버려요. 원망하는 사람 하나님이 복 주시는 법이 없어요. 우리 안에 지금 내가 내 언어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이거 점검. 그래서 진짜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신앙생활은요 내가 몇 년 했네, 내가 40년 했네, 내가 목사네 이거 말할 필요 없어요. 목사일수록 40년 했을수록 모태신앙일수록 더 세밀하게 이제는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나와서 이제 석사학위, 박사학위 보면은 그 과정은 점점 세밀해져. 박사학위는요 이 전체를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는 게 아니야. 이 부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코끼리 뒷다리 중에 앞에 여기 발가락 하나에 한마디 부분 이렇게 세밀하게 들어가. 이해되시죠?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진짜 잘하는 성숙해질수록 내 신앙생활은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들어가셔야 돼요. 세밀하게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럴 때 그때부터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와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은요 가장 먼저 오는 게 뭐냐면은 모든 말씀이 밖으로 향했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전부 나를 향해 상대를 비추기 시작했어요. 야 이래서 예수 믿어야 돼. 이래서 예수 믿어야 돼. 근데 보세요. 내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이 말씀이 이 거울이 나를 향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내가 그러니까 내가 먼저 복을 받고 나서 남도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어야 남을 건지죠. 내가 나는 힘이 하나도 없는데 아무리 도와주고 싶어도 내가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지나가는 어떤 아이가 넘어져 있는데 내가 어떡하지? 빨리 이 아이 일으키는데 근데요 내가 정작 내 몸에 그걸 일으킬 힘이 없어. 그럼 마음뿐이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은혜가 힘이 있으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 원수마귀 사단의 세력도 마귀 역사도 과감하게 무찌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디테일하게 나를 점검하셔야 돼요. 아멘. 네 안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잡아먹고 있는 그 모든 그 벌레 같은 것들이 무엇인가를 쪽쪽 뽑아서 쪽집게로 잡아 빼야 돼. 아멘. 그리고 온전히 그 생명이 나를 주장하도록 아멘. 그 생명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이 나를 주장해야 아멘. 네 안에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죠. 아멘. 그때 말한 것이 뭐예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게. 아멘. 아무것도 안 하면서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말해봤자 그건 나야 아무 역사 일어나지 않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보세요. 내가 원망하면 원망은 하나님을 주권을 거부하는 것이고 하나님 진노를 부르는 요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원망이 왜 그렇게 무서운 것이냐? 바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래서 이 원망을 하면 어떻게 돼? 자기 자신이 먼저 불행해지고 남을 불행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행해져 버려요. 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행하다는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버린다는 거예요. 네. 막히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금도 은도 내 것이고 하나님은 생육하고 모든 생사화복을 하나님의 손에 복과 모든 저주와 생명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손에 있는데 그 좋은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관계가 안 좋으니까 못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원망하면 받았던 은혜도 다 소멸되고 잘 들어보세요. 내가 어저께까지 여기 은혜가 충만했어요. 아주 남이 하늘 불을 끄지보다는 이 은혜를 받았어. 근데 오늘 원망해 버리잖아요. 그게 소멸됩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옛날에 받은 은혜가 그대로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날마다 은혜 위에 은혜, 은사 위에 은사, 아멘. 축복 위에 축복, 아멘. 감사 위에 감사. 이게 아멘. 막 저축이 되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야 강력하게 그 은혜가 나타나요. 아멘. 근데 왜 그때 받은 그 어마어마한 은혜가 내가 지금 없어진 줄 아세요? 불평이에요. 불평은 받았던 은혜를 다 소멸되게 하고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아요. 어제까지는 나를 썼어요. 근데 오늘 내가 불평하면 오늘 그 자를 쓸 수 없어요. 써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아멘. 이걸 아셔야 돼요. 아멘. 원망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과 교제가 왜요? 단절돼 버려요. 아멘.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지옥이죠.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아멘. 저 지옥이라는 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지옥이에요. 천국은 어디냐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는 하늘나라예요. 아멘.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하면 이곳이 천국이에요. 심령 아멘. 천국. 내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면 가정 천국. 아멘. 사업장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면 사업 천국. 이해되시나요? 아멘. 바로 누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까? 원망하지 아니하고 어떤 거에 감사하는 사람. 아멘. 그래서 욥은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어도 범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입술로 원망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욥이 그 다음에 갑절로 복을 받은 요건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테스트하세요. 왜 테스트하냐면은 왜 시험을 자꾸 우리에게 시험 문제를 내냐면 내 실력을 내가 얼마나 하늘나라의 어마어마한 복 모든 죽음도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없는 그 놀라운 복을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 있는가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다 주기를 원하는데 쓰레기통에 주겠습니까? 약한 그릇에 담아주겠습니까? 구멍 뚫린 그릇에 담아주겠습니까? 금이 간 그릇에 담아주겠습니까? 엎어진 그릇에 담아주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아멘. 하나님은 손해보실 분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날마다 우리를 그릇된 저와 여러분의 그릇들을 점검하는 거예요. 아멘. 이 그릇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담아주기 위해서 빨리 담아주기 위해서 점검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서 원망이라는 것이 나와버려. 못 주는 거예요. 못 줘. 바로 원망하지 아니하고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는 사람. 아멘. 그래서 욥을 더 많은 것들을 주기 위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모든 재산도 다 가져가고 모든 자녀들까지 모든 것을 다 배워. 자기 몸에 머리끝에 발끝까지 우리 말 문득배 같은 병까지 피부병이 싹. 그때 어떻게 이 그릇이 반응하는 것을 보시기 위함이에요. 아멘. 이해되시나요? 아멘. 그랬더니 그가 아까 말했죠.
범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입술로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걸 보면서요. 오케이, 넌 됐어. 그리고 아멘. 이전보다도 갑절에 하나님의 복을 요백해 줘요. 아멘. 우리에게 마찬가지예요. 아멘. 지금 내가 어려움과 고통과 그것이 질병이든 관계든 물질이든 뭐 여러 가지 모든 것 다 해당돼요. 그것이 어떤 것이든 내가 지금 심리적으로 불안하든 그 모든 것이 지금 하나님의 테스트. 아멘. 그때 나는 어떻게 반응? 하나님은요 주기 위해서 지금 그 다음 것을 더 많이 주기 위해서 지금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학교를 보낼 때 아이를 학교를 보낼 때 과정 있잖아요. 초등학교 과정을 하고 6학년 마지막 때 뭐예요? 그 전 학년 그 시험을 보잖아요. 네. 그거에서 중학교 과정을 능히 그걸 습득할 수 있는 실력이 되는가? 아멘. 능력이 되는가?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유급을 시키잖아요. 안 되면 유급을 시켜요. 뭐 이거는 더 이상 그 위에 단계를 받을 수 없는 그릇이다. 그러면 유급을 시켜서 계속 그 실력을 그 그릇이 되도록 하고 있잖아요. 아멘. 마찬가지. 우리가 대학교도 그러죠. 마찬가지요. 유급해버려. 그 학점을 못 받으면은 더 이상 그 다음 단계를 갈 수 없으니까 유급시켜서 그 학기를 다시 해야 돼. 돈 내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도 그러는데 하나님은 하늘의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 예수 믿고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환경이라는 것으로 물질이라는 것으로 때로는 질병이라는 것으로 때로는 관계라는 것으로 여러 가지를 가지고 우리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 말이에요. 테스트의 마지막이 뭐냐면 네가 입술을 원망하지 않느냐, 네가 입술을 네가 주인 돼서 네가 모든 거 하지 않느냐, 네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원망하면 자기 자신이 불행해지고, 두 번째는 관계가 이웃과의 관계가 불행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이거 다 끊어져요. 그렇다면 행복해질 수 있나요? 행복해질 수 없어요. 그래 행복의 조건이 제목이에요. 그러면 행복의 조건을 어떻게 해야 되냐? 행복의 조건 오늘 25절 봅니다.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지금 보세요. 24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자신이 불행하다 자기들 하면서 막 옆 사람을 막 서로 불평하고 옆 사람과 관계 모세의 관계고 막 원망 서로 이제 너 때문에 하면서 관계가 다 부서져 버려.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관계까지 끊어져 버려. 이해되시나요? 그때 모세가 이렇게 하면은 완전히 불행의 요소가 이제 그들은 이제 끝나버리는 거예요. 전멸당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오늘 행복의 조건을 찾으셔야 돼요. 아멘. 오늘 25절에 보니까 뭐합니까? 이럴 때 이렇게 원망할 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를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보세요. 행복의 조건 첫 번째는 기도예요. 그렇게 문제가 그러니까 내게 하나님이 어째 문제를 테스트, 고난이라는 거, 질병이라는 거, 관계, 물질 여러 가지 모든 어려움 이 모든 어려움 문제를 딱 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불평하지 말고 해야 될 것은 기도예요. 그 문제를 제대로 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문제는 풀라고 주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시험 문제는 뭐라고 줘? 보라고 줘, 풀라고 줘. 풀으라고. 풀려면은 영적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요.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불행해요. 온갖 말로 누구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기도예요. 아멘. 첫 번째 기도.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옆에 사람 누구 난 하나님까지만 원망을 하고 전부 다 막 원망을 해.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요 이 어려움을 딱 똑같이 모세도 지금 그 상황이야. 그러잖아요. 거기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기도로 해결하는 거예요. 기도로. 모세는 멋지게 기도를 하면서 해결해요.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말합니다.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기도의 말이 성공의 비결이고 아멘. 행복한 삶의 비결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기도가 성공의 비결이고 아멘. 행복의 비결이에요. 아멘. 이걸 아셔야 돼. 아멘. 기도하면 행복해지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새벽의 말씀처럼 예수 이름에는 바로 보세요. 예수 이름에는 네 가지가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고요.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어디에 빠졌어요. 문제에 빠지고 질병에 빠지고 고통에 빠지고 저주에 빠지고 지옥에 빠졌어. 근데 거기서 예수 이름을 부르면 건짐을 받아. 이걸 보고 구원이라. 예수 이름은 구원이에요.
아멘. 구원의 이름이야. 또 예수 이름은 뭐예요? 예수 이름은 응답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내가 그대로 시행하리라. 아멘. 예수 이름은 응답의 이름이에요. 아멘. 또 세 번째로 예수 이름은 권세의 이름이에요. 아멘. 그 권세, 예수 이름을 사용하면 마귀가 역사하면 예수 이름으로 이 사업아 모든 사업을 망치고 어려우는 이 풍랑 잠잠할지어다. 아멘. 선포하면 바람과 풍랑도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네. 잔잔해졌어. 아멘. 예수 이름에는 권세, 힘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걸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 아멘. 이름을 주셨어요. 아멘. 그리고 예수 이름은 예수 이름으로 할 때 모든 상급, 주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것이 상급이야. 아멘. 하나님이 차곡차곡 그것을 기어놓고 네.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이름, 그래서 보세요. 바로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 성공의 비결을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에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행복해지는 거야. 기도는 만능의 열쇠라는 거예요. 아멘. 기도한 거예요. 누구의 기도요?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그랬더니 기도가 만능의 열쇠, 마스터 키가 되는 거예요. 아멘. 만능의 열쇠는 뭐세요? 이 마스터 키는 호텔에 모든 지배인이 딱 하나 가지고 있어. 이 객실이 100개 있으면은 우리는 100개마다 열쇠가 달라. 그러잖아요? 100개마다 열쇠가 다른 열쇠를 가지고 걸려야 돼. 근데 마스터 키는 이 열쇠 하나만 있어. 방 100개를 다 열 수 있어. 아멘. 기도는 마스터 키다. 아멘. 오늘 새벽에 말했죠. 기도는 백지수표다. 아멘. 백지수표. 아멘. 수표에다 액수를 기록하지 않고 백지수표를 모든 걸 딱 해놓고 도장 모든 걸 했고 너 액수 네 맘대로 적어. 이게 바로 백지수표야. 아멘. 기도는 백지수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왜요? 예수 이름은 바로 구원이요. 예수 이름은 응답이요. 예수 이름은 구원세는 모든 명령하는 대로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대로 되어지는 역사. 아멘. 그 예수 이름을 하는 모든 행위는 모든 성김과 모든 이 모든 헌신은 상급이 되어서 하나님이 아멘. 갚아주신다. 아멘. 그래서 예수 이름은 바로 기도는 만능의 열쇠다. 아멘. 기도는 만능이기 때문에 환경을 변화시켜요. 아멘. 뭐 안 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기도만 하면 다 돼요. 아멘. 기도하면 다 됩니다. 아멘. 그 경험했어. 아멘. 기도하면요 다 돼. 아멘. 제가 막 철야하고 밤에 잠을 안 자고 막 철야할 때 같이 철야한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요 옆에서 그래. 저 사입이요. 기도만 하면 다 되냐? 그러면 그때는 내가 이제 막 엄청 은혜를 받아고 기도를 하는데 자꾸 같이 기도하는 오히려 나보다 더 먼저 믿는 막 권사님들이 야, 이 집사 기도만 하면 다 돼? 자기도 기도하면서도 그 말을 해. 그러면 내가 헷갈려. 그러면 기도만 하면 다 되지 안 된가? 그래가지고 내가 신앙에 이제 이 연수가 부족하니까 그럼 내가 잘못됐나? 내가 사입인가? 저들이 저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저거 저 사입이요.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 이 사입인가? 그런데 기도만 하면 할수록 근데 보세요. 그래서 그럼 뭘 해야 되지? 돈 없으면 가서 돈도 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근데 나는 돈 벌어야 돼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거 돈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돈 벌어야 됐으면 돈 벌어야 돼요. 아멘. 근데 나는 하나님이 주의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전도로 다니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또 낮에는 막 전도하고 밤에는 막 밤새서 기도하니까는 같이 모르는 사람이 말하니까 꼭 같이 기도하는 사람 중에 그래. 야, 저거 사입이다. 저렇게 있으면 믿으면 안 돼. 저는 도가 지났죠. 근데 기도하면 할수록 내 마음에 기도하면 다 된다. 아멘. 이 믿음이 와버린 거예요. 아멘. 기도를 잡고 하다 보면 뭐냐면은 믿음이 강해져 버려요. 아멘. 반드시 될 걸로 믿어져 버려. 아멘. 이게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서 기적을 행할 때도 내가 이거 할 줄 믿느냐? 그때 뭐냐면 글쎄요. 하시겠죠. 이게 아니라 바로 나와버려. 됩니다. 아멘. 이해되시나요? 아멘. 기도하면 다 돼. 그러니까 와가지고 근데 아이들한테 야 하나님이 누구 다 축복한다.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막 계속 간이 배받고 나왔고 막 이게 하는 거야. 근데 누가 보면은 모르는 사람들 보면 저 뻥쟁이. 아이고 지금 뭔가 비빌 언덕이 있어야지. 뻥을 쳐도 애지간히 쳐야지. 근데요 뻥이 아니요. 아멘. 나는 내가 그 말을 사람들 앞에 안 하고 싶은데 입에서 톡 튀어 나와버려. 돼요? 됩니다. 나중에 보세요. 막 요 말이 나와버려. 그러니까 아멘. 미쳤어. 아멘. 이게 뭐냐면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 안에 강력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예수님이 하실 일에 대한 0.1%의 작은 불순, 이 의심의 작은 불순이가 다 빠져버려. 아멘. 빠져버리니까 뭐 이제는 오직 믿음, 아멘. 오직 뭐 믿음으로 뭐 그런 노래 있죠. 아멘. 믿음이 다 돼버려. 아멘. 그래서 기도면 다 되냐? 다 돼. 아멘. 다 돼요, 다 돼. 아멘. 기도 아멘. 아까 우리가 기도는 만능의 열쇠다. 아멘. 여기에 사업에도 기도를 갖다 열쇠를 넣으면 풀려. 아멘. 질병에도 기도 열쇠를 넣으면 아멘. 나.
자녀의 문제도 기도의 열쇠하면 돼. 네. 모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것도 기도의 열쇠를 탁 하면 돼. 네. 안 되는, 아니 하나님은 전능하시라면 안 되는, 죽은 자도 살리고 안 되는 것도 전능이라는 것은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그분 앞에 기도한 뒤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능력으로 기도한 뒤 안 되는 것이 있습니까? 아멘. 안 되면 우리가 그 예수 믿을 필요 없죠. 내가 안 한 것뿐이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아멘. 내가 그렇게 기도 안 할 뿐이지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도는 만능에 기도하니까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모세가 기도하니까. 아멘. 그러죠?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하면 만능의 열쇠고, 두 번째는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먼저 깊은 평강이네. 답답하고 컬컬하고 불만으로 불평으로 막 온갖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으로 나 이렇게 하면 금방 죽을 것 같고, 이렇게 하면 금방 뭐 병이 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문제가 생겨고 막 두려운 이것이요, 기도하다 보면 나중에 여기에 기쁨과 평안이 와. 아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아멘. 이게 와야 돼. 아멘. 기도하면. 그래서 기도하면 행복해지는 이유는요, 기도를 안 하면 여기서 온갖 내 생각, 세상의 염려 걱정 근심, 환경으로 인해서 오는 모든 소리와 모든 불평과 고통과 어려움과 어렵다 힘들다 아프다 속상하다 괴롭다,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엄습해서 여기에 불행해. 근데 기도하면 이것이 빠져나가기 시작해.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와서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니까 이것들이, 어둠의 것들이 싹 빠져나가. 그랬더니 어느 순간에 기도를 계속하다 보면 여기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 아멘. 그리고 답답할 거라고 가슴이 빵빵했던 것이 어느 순간에 기쁨이면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누가 이 놀라운 은혜를 가져갈 수 있을까? 이 평안이 계속되어져.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기쁨과 평안이 넘쳐. 기도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게 되면 왜 행복한가?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임해서 아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아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아멘.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내 심령 속에 찾아오게 되고, 그러니까 행복해요. 아멘. 그리고 그렇게 했더니 세 번째로 기도할 때 새로운 용기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하나님의 평강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여기서 기도할 때요, 이제는 뭐예요? 담대함이 생겨. 새로운 용기가 생겨. 담대함과 희망이 생겨. 된다. 아멘. 우리 가정은 끝났네 이렇게 했는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반드시 잘 된다. 아멘. 이게 새로운 용기와 담대함과 희망이 생겨. 아멘. 기도하면 내 마음의 불안과 고통이 사라지면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게 될 때 내 아멘. 속에 용기와 담대함의 희망이 찾아와요. 그래서 한 사람은 보세요.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민족보다 강하다. 아멘.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민족보다 더 강하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기도하면 내가 나 혼자 우리 가정에서 기도하는데 민족이 기도하는 민족보다 더 강하다. 아멘. 왜요? 하나님이 움직이시죠. 아멘. 기도하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아멘. 그래서 바로 아무리 어려운 일 많고 고통과 괴로움이 나를 뒤덮일 것 같아도,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 바로 홍수도 나를 침몰치 못해. 아멘. 사망의 음침은 골짜기를 가도 내가 기도하면,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있으면 아멘. 그 사망이 나를 엄습할 수 없어. 아멘.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가 없는 거야. 아멘. 왜? 하나님이 나를 싸고 돌아버리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네 번째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아멘.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바로 하나 보면은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기쁨과 평안이 넘치고, 그 다음에는 세 번째로 담대함과 이제는 희망이 생기고 하면 된다는 믿음이 생기고, 아멘. 네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지혜가 막아. 아멘. 이렇게 하면 되겠네. 아멘. 뭔가 지혜가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렇게 하면 뭔가 이루어지겠네. 그래서 아멘.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살아있는 지식이 막 나와. 그래서 모든 현재의 난관을 해결할 수 있는 바로 놀라운 은혜가 와. 그리고 다섯 번째로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뜻이 분별돼. 왜 이 사건을 주었는가가 뜻이 분별돼. 하나님이 나를 무엇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이 읽어져. 아멘.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내 욕심, 내 생각대로 살 때가 많아요. 그러나 기도하고 무릎을 꿇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알아. 내가 너를 이렇게 하기를 원해. 아멘. 내가 너를 이렇게 쓰기를 원해. 아멘. 내가 네 가정을 앞으로 이렇게 하기를 원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이런 내가 영광을 받고 싶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바로 그리고 나중에 여섯 번째 기도하면 하나님과 교제하기 때문에 행복해. 그때부터 이제 뭐 하나님 막 교제 주거니 받거니가 돼. 하나님 이렇게 막 주거니 받거니 쏙딱 이해되시나요? 아멘. 쏙 하나님 앞에 막 부모에게 우리들이 좋은 음식을 대접하고
바로 좋은 옷 대접하고 물질 주고 공경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압니까? 막 돈 많이 주고 좋은 옷 사입고 어디 관광 시켜주고 이것도 너무너무 좋을 영이에요. 근데 더 부모가 좋아하는 것이 뭔 줄 압니까? 그것은 바로 자녀들이 부모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 거예요. 네. 뭔 말하면 시끄러워요. 그러면서 돈만 갖다 주고 뭐가 필요한데 말만 해요 하고 이것이 우리는 좋은 것인지 알죠? 아니요. 그건 못 해줘도 막 대화하고 아멘. 하는 걸 좋아해요. 아멘. 제가 그저께요 어떤 TV를 딱 들으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봤어요. 그 탤런트예요. 근데 자기 엄마가 80 정도 됐어. 근데 이제 이 아들은 50인데 50이 넘었는데 이제 결혼하려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엄마하고 다니는데 항상 엄마 손을 잡고 다녀. 그러면서 막 어디 식당을 가도 아주 딱 습관이 됐어. 엄마 의자를 먼저 엄마 앉으세요. 그러고 딱 뭘 음식을 해도 그러면서 뭐요? 이제는 자기가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가장 먼저 엄마 우리가 저기 산정 호수로 갔는데 저기 포천에 간 산정 호수 있어요. 호수로 갔는데 거기서 이제 보트를 타기 전에 엄마 제가 먼저 내 등보트를 한번 타실래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아이고 내가 무거운데 괜찮아요. 이 등보트는 우리 아버지가 태워줘야 되고 그리고 나밖에 태워줄 수 없는데 엄마 제가 마지막으로 이 등보트를 태워드릴게요. 그러면서 엄마를 끈끈하게 탁 하면서 엄마가 무게가 많이 나가. 근데 아들이 탁 겨우 일어나면서 하면서 우리 엄마가 이렇게 가벼웠어? 그런데 엄마를 하면서 막 손을 잡는데 원래 그런데 원래 그때만 방송에서 원래 이렇게 어디 다니면 엄마 손을 다 잡고 다니고 그래갖고 엄마하고 송원사라고 그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예요. 그게요 부모가 가장 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게 돈 몇 번 던져주고 말도 안 하고 그는요 기분 나빠요. 기분 나빠.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 뭔가 하나님 이름으로 막 일은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과 대화를 하지 안 해버려. 하나님 뭔 말을 대꾸를 안 해버려. 하나님이 뭔가 불러도 내 이름 대답을 예 하고 대답도 안 해버려. 그러면 뭐 하나님 뭐가 아쉽습니까? 지금 우리 똑같은 말이에요. 교제. 아멘. 교제. 기도하면 행복해지는 이유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 바로 뭐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요. 오늘 25절에 봅니다.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를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하자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저 나무가 있지? 눈을 들어봐봐. 저 나무 있지? 그 나무를 저 쓴 물 속에 집어넣어 라고 말해. 집어넣었더니 물이 달아졌어. 아멘. 다시 말해서 뭐예요? 그 나무는 평소에 아무 가치가 없게 보였던 것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그 나무는 나무 가지 평소에는 그냥 발로 치고 아무 가치가 특별히 그 준비된 가지가 아니에요. 평소에 있었던 아무 가치 없는 나무였어요. 그저 평범한 나무였어요. 그런데 그 평범한 나무는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줄 알고 미리 심어 놓으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제대로 먹이기 위해서 아멘.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환경을 받는데 하나님은 이미 예배해 놓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눈에는 지금 쓴물만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쓴물을 하나님이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를 이미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요 여호와 이레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아멘. 기도하지 아니하면 준비하신 나를 복으로 축복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못 만나. 아멘. 기도해야 아멘. 여호와 이레 아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아멘. 준비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드는데 이거 해결 안 된대요? 교회 나오면 해결된다 하더니 거의 그 말만 해. 근데 보세요. 교회 나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네가 예수 이름으로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듣겠다는 거예요. 아멘. 아니 남의 자식이 저기서 받고 아버지 아버지 나한테 부른다고 모든 아버지들 대답합니까? 그렇지 않아. 내 아들의 목소리는 아버지는 알아들어요. 아멘. 근데 내가 아들일 때 아버지가 대답하는 거예요. 아멘. 아버지 나 지금 무엇이 필요해 나 지금 힘들어 그럴 때요 내가 아버지일 때 대답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나무 자식이 와서 나를 부른다고 세상의 아버지 다 대답합니까? 안 해요. 마찬가지요.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와서 내가 이제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때 그 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때 들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니까 모든 사람이 기도하면 다 아니요 안 들으세요. 아멘. 공식이 있어요. 아멘. 법이요. 아멘. 아들일 때 아멘. 너는 이제 내 아들이다. 아멘. 너를 내가 많은 사람 중에 너를 내가 지명하여 불렀어. 아멘.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내가 너는 내 것, 너는 내 아들, 아멘. 너는 내 아들. 아멘. 내가 그래서 불렀기 때문에 이제는 너는 이제부터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아멘. 내게 응답하겠다. 아멘. 네가 알지보다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버린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보세요. 예수 안 믿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건 헛것이에요. 아멘. 하나님만이 응답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고 부를 때 그래 나 여기 있어. 뭘 아멘. 대답해 말해봐. 아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도하면은 여호와 이레는 것은 준비하신 하나님이요. 우리가 미처 모르는데 내일에 우리 어떻게 될지 몰라. 근데 어려움 가운데 그 어려움을 풀 수 있는 일을 이미 해결 방법을 다 준비해 놓고 계시잖아요. 아멘. 근데 기도해야 그 하나님을 그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 모세가 기도 안 했다면 이 한 가지를 물에 던져서 쓴물을 단물로 만드는 하나님의 미리 예비해 놓으신 이 기적을 못 봐버려요. 근데 기도해야 그 아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아멘.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바로 순종할 때 바로 그러니까 뭐죠? 이렇게 그래서 모세가 하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야 너 옆에 나뭇가지 하나 있지? 아멘. 그거 있지? 그거 갖다가 거기 물에 넣어. 아멘. 아멘. 넣었더니 그리고 그러니까 그때 만약에 모세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왜 나뭇가지 넣어도 거기 넣어요. 원래 이거 더러운데 이렇게 말할 수 있어. 그럼 그거 넣는다고 된대요. 그런데 기도했기 때문에 아멘.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아멘. 거예요. 아멘. 왜 순종이 안 되지 않으십니까? 진짜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아멘. 우리 하나님께 순종해야 복받는다는 걸 알고는 있어요. 근데 기도해야 그 말씀 앞에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나와요. 그 아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은 저거 해야 복받는 줄 아는데 몸이 안 움직여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의 힘이 내게 와서 내 몸을 아멘. 움직여서 순종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아멘. 모세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기도하지 않고 막 원망만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나무를 만약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나무를 갖다 거기에 쓴물에 넣어라 하면 넣었을까요? 안 넣었을까요? 오히려 더 원수를 고 그거에 되냐 그러고 더 대목이 일으켰을 거예요. 근데 모세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는 거예요. 아멘. 그 순종이 모세가 그 나뭇가지를 물속에 집어 던졌어요. 그때 달아졌어요. 아멘. 목을 흠뻑 죽이고 물을 마시고 그만 기쁨이 넘쳤어요. 시원함을 얻었어요. 이것이 순종이에요. 아멘. 순종하며 기쁨이 넘치고요. 아멘. 시원한 한여름의 냉수 같고요. 아멘. 우리의 삶이 시원해져요. 아멘. 기쁨이 넘쳐요. 아멘. 은혜가 넘쳐요. 아멘.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요. 아멘. 순종은 왜 그렇게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가? 순종은 기적을 가져오기 때문이요. 우리 기적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까? 앞에가 순종이 반드시 따라요. 아멘. 순종하지 아니하고 기적 올라니까 아직 기적 안 와요. 아멘. 순종은 기적을 끌어와. 잘 내려보세요. 아멘. 똑 뜨고 아멘. 눈 순종은 기적은 순종이라는 수레에 타고 와요. 아멘. 그래서 순종이라는 수레를 하지 않으면 기적은 우리 집으로 오지 않아요. 아멘. 그래서 반드시 순종. 근데 이 순종은 기도해야만 순종의 아멘. 수레가 준비되어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바로 우리의 모든 문제가 어디서부터 발생한가 하면 순종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앞에 순종하는 시도예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모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왜 발생했는가? 순종하지 못해서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사인. 아멘. 순종하라는 사인이에요. 아멘. 사인. 순종해 봅시다. 아멘.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불이익을 당할 것 같고 현실이 어렵고 불가능해 보여도 순종할 때 그곳에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멘. 이것을 하면 죽을 것 같은 어려움이 더 느껴질수록 거기 안에는
기적은 더 크게 역사가 돼요. 아멘. 근데 우리는요 이 환경 이거 하면 죽을 것 같은데 이거 안 되는데 이거 하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이때 우리는 여기서 다 멈춰버려. 그래서 예수 믿고도요 잘 안 돼요. 그건 믿는 게 아니죠. 그냥 교회 나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를 위대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순종 때문에 순종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위대하게 사용. 이제는 환경만 열어준 게 아니라 나라는 사람을 위대하게 사용해버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환경만 바꾸기를 원하십니까? 환경도 바꿔진대. 나까지 하나님 쓰셔버려. 아멘. 나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아멘. 모세는 살인자였지만 교만한 자였지만 하나님께 순종하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하는 위대한 지도자로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아멘. 살인자, 불순종자, 교만한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게 억지로라도 순종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하는 위대한 지도자로 만들었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영적 믿음의 아버지가 되도록 만드셨어요. 순종할 때 바로 이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위대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아멘.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환경 물론이고 내 스스로가 내가 잘 돼야 돼. 나를 통해서 주변이 잘 되죠. 아멘. 내가 못 되는데 어떻게 남을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힘이 없는데. 그렇게 되려면 순종하셔야죠. 아멘. 아멘. 기도가 순종을 할 수 있게 아멘. 힘을 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리고 순종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요. 거기에 행복이 있어요. 우리의 아멘. 삶의 목적은 뭐예요? 주님 닮아가는 거예요. 아멘. 주님 닮아가는 것. 어떻게 닮아갑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예수를 닮아가요. 아멘. 나 주님 보세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 닮아가셔야 돼요. 주님을 닮아가려면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하면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요. 아멘. 순종할 때 사탄을 이겨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왜 마귀에서 날마다 져버린 줄 아세요? 불순종이니까 그래. 힘이 없거든요. 영적 힘이 없고 육의 힘만 강해버리거든. 그러니까 뭐요? 나를 마귀가 오히려 나를 사용해버려. 순종을 하면 나는 약해도 그 순종의 힘이 순종하면 하나님의 힘이 내게 오니까 아멘. 마귀가 떠나가요. 아멘. 그래서 가정에 마귀가 득실득실하는데 내가 순종의 도구로 바꿔지는 순간 마귀 역사는 내게서 떠나가고 아멘. 하나님의 여호와의 빛이 내게 오니까 어둠의 역사는 다 떠나가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을 받아요. 아멘. 순종하면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받아요. 우리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했던 축복을 다 주세요. 아멘. 아멘. 성경은 간단합니다. 순종하면 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다. 우리 모두 순종의 사람이 되시고 이를 통해서 복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바로 여기서 보세요. 이 어려움 앞에 기도했더니 기도하고 순종했더니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물이 갈게 됐어요. 아멘. 우리가 새벽에 지금 창세기 강의를 하잖아요. 우리 박 목사님을 통해서 창세기 강의를 할 때 우리의 환경이 어렵고 노시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노세처가 소금 기둥이 됐잖아요. 소금 기둥이 됐을 때 그 소금이 뭐라고 그랬어요? 소금이라는 것에는 지혜, 거룩함,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약속. 아멘. 그런데 소금 기둥이 된 것은 뭐예요? 그 약속, 하나님이 뒤를 돌아보지 말고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져 있어요. 근데 육신에 끌려서 돌아보는 불순종을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그 소금이 지혜가 죽어버리고 거룩함이 죽어버리고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죽어버림으로 아멘. 기둥이 돼버려 움직이지 못하는 아멘. 고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무서운 거잖아요. 아멘. 오늘 우리는 순종, 기도라니까 기도했어요. 아멘. 그리고 기도하니까 순종이 되었어요. 아멘. 순종이 되니까 순종을 통해서 뭐예요? 이제는 쓴물이 단물로 바뀌죠. 쓴 환경에 단 환경으로 바뀌죠. 안 되는 아멘. 것들이 아까 논문과 세비장이 꺾어져 버리고 아멘. 짐벌과 갯벌이 우리가 옛날 우리 시골에 가요. 우리 친정 아빠 바다였어요. 뻘이 얼마나 많은지 뻘이 이 길이 겨우 한 사람이 겨우 가는데 조금 한 발짝만 그 길이 아닌 한 발짝 반 발짝만 뛰어도 뻘 수렁으로 폭 여기까지 빠져버려요. 그래 거기서 움직이면 속으로 점점 들어가. 근데 보세요. 이 짐벌과 갯벌 같은 이것이 내가 순종함으로 마른 땅이 되죠. 아멘. 우리의 인생의 수렁 같은 인생. 해도 늘 빻기만 해. 해도 어렵고 힘들어져.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아멘. 순종으로 계속 나왔더니 아멘. 쓴물이 환경이 맨날 쓰고 힘들고 그러고 환경을 이리 봐도 맛이 없고 저리 봐도 맛이 없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그런데 그것이 단 환경으로 바꿔줘. 아멘. 짐벌과 깃벌 같은 일이 이렇게 봐도 빠져버리고 저렇게 봐도 빠지고 맨날 수렁에 빠진 것 같아. 그래. 근데 그것이 순종했더니 아멘. 환경이 바꿔져 버리고 아멘. 마른 땅에 되어지고 아멘.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아멘. 어려움 앞에 기도하고 순종하면은요 바로 물이 달게 돼요. 아멘. 아멘.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이 십자가에 예수의 십자가에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곳에 뭐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 아멘. 아까 소금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지혜, 거룩함을 던지면은 거기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 아멘. 근데 그 거룩함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을 하고 불순종으로 돌아봤더니 소금 기둥이 돼버린 거예요. 생명을 잃어버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죽어버려. 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지혜가 막혀버림으로 갈 길을 갈 바를 몰라버려. 죽습니다. 순종하고 기도했더니 물이 달게 돼요. 행복이냐 불행이냐 이거는 우리가 택하기에 선택하기에 달려있어요. 아멘. 행복하십니까? 불행하십니까? 나의 선택이에요. 아멘. 지금 나의 선택이에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원망하고 조금 현실이 어렵다고 해서 낙담하고 불평하고 그럴 때 불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그 삶이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멘.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어려울수록 말을 바꾸셔야 돼요. 아멘. 불평이 아니라 기도로 나가요. 아멘. 불평이 오늘은 여기 싹 잠그고 여기에 하나님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셔야 돼. 아멘. 그러나 모세처럼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호와 일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곳에 행복한 삶이 있었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꿔져요. 그리고 너무 잘하는 우리 마지막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마지막에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이에요. 예, 거기에 예 계속 읽어봐요. 이런 구가 있는 자 거기서 그들이 그 열매에 장막을 치고 할렐루야. 바로 엘림의 축복을 받았다고 아멘. 했어요. 엘림의 축복. 그곳으로부터 조금 더 왔더니 물샘 열둘과 아멘.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고 아멘. 거기서 오아시스에 도달하게 됐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모든 짐을 풀고 그곳에 장막을 치고 아멘, 아멘. 안식의 놀라운 은혜를 누려요.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멘. 우리 모두 이스라엘 민족의 마라의 쓴물 앞에서 고통당했던 것처럼 우리 개인의 쓴물, 가정의 쓴물, 직장의 쓴물, 사업의 쓴물, 가난의 쓴물, 여러 가지 쓴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 이것 때문에 불평해지는 어리석은 자, 불평하고 원망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걸 기도로 아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아멘. 하나님 이 쓴물을 이 고난을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감동대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쓴물이 단물로 바꿔지는 아멘. 그거 바꿔진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뭐요? 그들의 엘림의 축복을 물샘 열들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 오아시스에 돌아와서 그곳에 모든 짐을 풀고 그곳에 장막을 치고 거하였더라. 살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복을 누리는 아멘. 저와 이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행복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아멘. 순종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아멘. 그 불행의 조건들이 행복의 조건으로 바뀌고 아멘. 쓴물이 단물로 바꿔지고 아멘. 환경과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로 바꿔지므로 아멘. 우리의 삶 속에 더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아멘. 기적의 주인공이 된다는 아멘.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멘. 날마다 삶 속에서 누리는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 한 주간도 승리합시다. 아멘. 어떤 상황에도 우리 입술의 말 언어 아멘. 불평하지 말고 아멘. 감사하며 감격하며 아멘. 기도하고 나아갈 때 기도하면 순종이 돼요. 아멘. 그리고 순종하면 바로 하나님의 입이 된 여호와 일의 복이 아멘. 물샘 열둘과 이 종려나무가 모든 것들이 오아시스가 예비되어지는 그래서 그곳에서 털을 잡고 살게 되는 아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